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삶의 무게에 눌려 마음 둘 곳 없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건강의 문제로, 깨어진 가정의 아픔으로,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간절한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당신의 삶에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당신의 입 안에 있습니다. 이 심오한 진리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라는 작은 행동이 절망 속에 있는 한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나눔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 짧은 구절 속에 얼마나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혀,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는 삶과 죽음, 그 두 가지 극단적인 힘만이 존재할 뿐 그 어떤 중간 지대도 없습니다. 당신의 말은 은쟁반에 놓인 황금사과처럼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언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평화와 희망, 건강과 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에 7개의 문을 만들어주셨습니다. 2개의 눈, 2개의 귀, 2개의 콧구멍, 그리고 단 하나의 입입니다. 아마도 입이 하나인 이유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겨우 그 하나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혀를 다스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혀가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기적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난다는 성경적 사실을 확인하고 이어서 당신의 혀가 가진 놀라운 능력에 주목하며 마침내 당신의 삶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욥기 22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인생길의 빛이 비치리라. 당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당신은 이 땅에서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주님과 연결된 그 힘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입술에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사 우리의 삶이 당신의 은혜로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기적의 행렬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한 줌의 흙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벨벳 위로 수많은 별들을 흩뿌리셨고 해와 다른 모든 민족과 언어에게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증언하는 천상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의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세상을 뒤흔든 경이로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강대했던 로마 제국을 흔들었고 그분의 공생의 사역 전체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은 그분이 단순히 지혜로운 랍비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뛰어난 랍비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행진, 그 기적의 시연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당시 의학으로는 불가능했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의 탄생부터 부활의 아침까지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기적에서 다음 기적으로 이어지는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며 그 기적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냐고요?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대해야 할 바로 그 일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신약 성경은 온통 기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것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적인 사고방식을 길러야 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약속합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불가능은 없다는 이 말씀이 당신의 생각과 마음 깊숙이 새겨질 때 당신의 삶은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연민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을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복자를 넘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행동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며 그 믿음대로 말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기적의 시대는 사도들과 함께 끝났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만약 기적이 사도시대에 멈춰야 했다면 왜 마지막 사도였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기적이 멈추기를 원하셨다면 왜 야고보는 미래의 교회를 향해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적을 믿으라고 권면했을까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 물 위를 걷는 것보다 더 큰 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우리 생각의 상자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주일 오전의 짧은 예배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24시간 7일 내내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고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적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기적은 바로 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성경책의 모든 페이지에는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휩쓴 위기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끔찍한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거절감과 쓴뿌리,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이제 당신의 혀가 가진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3절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단어, 환난이 들리십니까? 당신은 스스로를 무덤으로 몰아넣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부정적인 말이 사람을 깊은 우울증에 빠뜨릴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이혼으로 이끄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지옥으로 이끄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못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거짓말은 혀로 하는 것이지만 그 허락은 당신의 뇌에서 나옵니다. 이제 한 신실한 목사님의 놀라운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평생을 목회자로 헌신한 분이었는데 심장마비를 겪은 후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치유 관련 구절을 직접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만약 내가 또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든 의사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 귀에 이 치유의 말씀을 들려주시오. 몇 년 후 그에게 다시 심각한 심장마비가 찾아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그를 소생시키지 못한 채 병원으로 이송했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완전히 멈추고 말았습니다. 심장 박동 그래프는 평평한 일직선을 그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즉시 남편의 귀에 헤드폰을 씌우고 그가 녹음했던 치유의 말씀을 틀었습니다. 의료진은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멈췄던 심장 모니터에서 미약한 신호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삐, 삐, 삐.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어요. 그는 며칠 만에 완전히 회복하여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병원에서는 그 치유의 말씀이 담긴 테이프를 구하려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입술에 기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에 따라 선포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주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주님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처음부터 200kg의 역기를 들 수 없는 것처럼 믿음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믿음은 점점 더 크고 강해져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치유를 위한 4가지 조건을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첫째, 당신이 아는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당신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야 합니다.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셋째, 하나님의 치유 능력은 그분의 말씀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성경은 당신이 읽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건강 지침서이자 당신의 영혼을 충전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주일 오전에만 들고 다니는 장식품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당신의 생각과 말과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십시오. 넷째, 당신의 믿음 위에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행동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에, 가정에, 결혼 생활에 혹은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걱정, 두려움, 쓴뿌리, 분노, 불안, 우울함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 거룩한 선포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여 생명과 죽음의 힘이 제 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영혼과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에 독이 되었던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제 앞에 생명과 죽음을 두셨습니다. 저는 생명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제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저는 축복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제 앞에 가난과 형통함을 두셨습니다. 저는 형통함을 선택합니다. 저와 제 가족을 괴롭혔던 모든 대물림된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질병과 아픔의 사슬을 끊는 이 거룩한 선포를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나는 신성한 건강이 주는 기쁨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당신을 인도하고 병든 몸을 치유하며 중독의 사슬을 끊고 고통받는 마음의 평안을, 상한 심령에 희망을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기적을 낳을 것이라는 거룩한 지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